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십계명 중에서 우리 전반부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부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사람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한 300여 가지 되는데 이걸 축소하면은 그 핵심이 10가지, 이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10계명을 또 축소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첫째는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돌판에 있던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그 율법 돌판에 새겨준 거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이걸 하나님의 세 계명,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곧 예수님 자신이 세 계명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걸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 십계명 안에는 이게 계명,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 아래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보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그걸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조금 하나씩 우리가 좀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계명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적용이 되고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에는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모는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권위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걸 대표 권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학교에서 스승, 또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복종해라. 그게 선한 권세건 악한 권세건. 그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 그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 그게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그 국가에 세운 그 왕들,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 그 모든 정부 그런 그 기관들, 법관들, 뭐 이런 분들,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된다.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그런 어떤 관리들을 로마 13장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권세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뭐예요? 부모가 권세예요. 복종해야 돼요. 잠언서에 너 어미를 조롱하고 아비를 업신여기는 자는 골짜기에 너 까마귀가 그 눈을 뺀 같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 아주 그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정부에 세운 권세자들을 또 복종해야 되고, 영적인 또 이 사회에서 학교의 스승들을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복종해야 된다. 대표 권위를. 그래서 이것을 거스리면은 하나님을 거스린다. 민수기 16장에는 그 레위 자손인 고라, 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께 말씀 받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다. 그 거스리다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 거역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그 모든 가족들, 가축들 몽땅 다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이 은혜보다 더 높은 단계가 권세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왜? 사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사탄이 됐기 때문에 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뭐예요? 권세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참 효도하고 모든 내게 만나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그게 선한 그 상사든지 악한 상사든지 복종해야 돼요. 내가 그걸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
아주 그 대표 권위에 아주 복종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인물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얼마나 억울하게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이 사울 왕이 악한 그 영이 막 그 위에 임해서 역사할 때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한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특별히 24장에 보면은 그 굴 속에 쫓겨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다른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쫓겨서 도망할 때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다. 어둠 속에 혼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옆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잠깐 그 얘기를 듣고서 칼로 그 사울 왕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만 해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안 한다.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전적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사울 왕을 살려보낸 것을 봅니다. 그 온전한 권위에 복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참 통일 왕국의 그런 놀라운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그런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절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좋은 음식도 사다 드리고 또 그 쓸 용돈도 뭐 이런 참 육적으로도 보살펴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세요. 특별히 그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제일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부모에 대해서 여기 다 뭐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영육 간에 그 육적으로도 정말 충심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특별히 그 영혼을 기어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효도요 공경인 줄 믿습니다. 라합 가정처럼 희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아비집, 내 친척들을 구원해달라. 빨간 댕길 내림으로 예수의 피죠. 온 가족을 여리고 멸망의 성에서 구원해낸 것을 봅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처럼 그 부모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게 참 귀중하고요. 실제로 성경 자문이라는 일에 보면 주님께 공경하는 사람 그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서 약속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중에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면 심판받으리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참 예수님의 법은 아주 더 깊어요. 노하는 자, 형제를 대로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는 욕설입니다. 무슨 아무 놈 이렇게 이런 그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라가라는 자는 공회, 법정에 끌려간다.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간다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아주 멸시하고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그거 못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합니다. 가끔 저도 옛날에 어떤 형제를 마음으로 입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저 인데 왜 저래? 그리고 멸시하고 좀 저렇게 좀 신통 이렇게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심령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 스월의 경험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성령께서 막 찔러 주시는데, 야, 네가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야고보서에 보니까 입법자와 판단자는 하나이시니 곧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오직 재판관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그분만이 판단자시다. 왜 네가 네 형제를 판단하냐? 그래서 한번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다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지옥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없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임재, 교통이 없어지는 게 이게 제일 큰 무섭잖아요. 제일 두렵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이렇게 해도 천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져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아나이다. 다윗처럼 그 환경이 아무리 해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살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엔 칼로 찌른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형제를 용서치 못하고 이렇게 미워하면은 그 살인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주 엄하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이건 물론 육적인 성적인 그런 간음, 음행,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인 이런 것, 물론 이것도 심판을 받고 이것도 우리가 금해야 되는 무서운 죄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서 10장 6절부터 보면은 광야에서 지은 4가지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춤추고 술 마시고 뛰어논다. 그러다가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하다가 그 우상의 간음 모압, 그 발람의 그런 술책에 의해서 그 모압 우상에게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23,000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다. 그런데 이 음행, 이 성적인 죄만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데 그 동성애 운동이요. 그 무서운 히브, 그 뭐라 그러죠? 그 한국말로 무서운 성병 있잖아요. 그런 매독 이런 그런 게 막 심판을 로마서 1장에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 자기 자신의 몸에게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몸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라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부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 싫어하는
심판을 받는 병입니다. 요즘 이 세기 말이 되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동성애 운동, 성차별법 이런 걸로 나타났어요. 성차별하지 마요. 뻔듯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그게 동성애 승인해 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많이들 다행히 트럼프라는 사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주 그걸 다스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육적인 것도 참 무섭잖아요. 심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고 있는 것인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간음이에요. 네. 이건 육적인 간음은 요 세상에 한계돼. 요 사는 육적인 이 세상 요 땅에서 이게 형벌을 받고 하나님 심판인데, 영적인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그게 자기 지위를 떠난 저 천사들이잖아요. 유다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어둠의 결박으로 묶어버렸다. 이 천사들은 회개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 피도 효력이 없어요. 영원한 결박을. 어떻게 아주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는지 떠나는, 이건 우리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서 잠깐 이렇게 보지만은 굉장한 반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어둠의 결박으로 묶어버리셨다. 어둠에서 못 나오도록 영원한 지옥에 가두신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간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이 자기만 지옥에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아담 하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을 꾀인 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은 뭐 여자만 합니까? 영적인 간음을 말해. 구원받고 나서 이 날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 주님을 떠나는 것, 세상을, 육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떠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는 아주 더러워 보여요. 까매, 시끄러워요, 도덕적으로. 세상은 뭐예요? 더러운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싹 빠져. 그럴 때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곧 사탄,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로 온 것이다. 거기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제 계시록 9장의 3차 전쟁, 핵무기 전쟁 때 불살르는 대상은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벨론, 음녀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그 국가들, 그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핵무기 전쟁이 거의 떨어질 겁니다. 그 음란한 어쩌면 동성애자들, 예? 무섭게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불살라 버릴 거예요. 핵무기로. 인류에 지금 한 60억이라고 해도 20억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3분의 1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십니까? 시편 73장에 보니까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용서치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적인 그 천사들이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갔더니 롯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와서 관계하자. 남색이죠. 그 동성애. 하나님이 거의 불을 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간음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죄 짓고 이거는 금방 회개하고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뭔가 싹 홀켜서 잠언서에 보니까는 제일 무서운 게 홀키는 그 음료. 삼소를 갖다 홀켰던 들릴라처럼 싹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 말씀 안에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언제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싹 빠져들어가면은 뭐예요? 영역이 없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말씀을 봐도 그전같이 뭐 꿀과 꿀송이 달질 않아요. 이게 메말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거 참 다른 곳에 내 마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느니라. 눈이 순전하면 이 육적인 눈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순전하면 그 영어로는 싱글, 하나라. 한 곳에만 집중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주님을 의지하면 피를 믿으면 힘입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째 계명은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이 도적질, 법적인, 이 도덕적인 도덕질도 있지만은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까이 가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간, 정력, 재능, 물질, 목숨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낭비하면 뭐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말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아간이 바벨론 외투, 금, 은 몇 조각 탐내가지고서 뭐야? 처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걸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다가 이 수천 명이 그 아이성에 가서 패배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서 딱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널 괴롭게 돌로 전부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온전한 안식에 날마다 주님의 승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아간을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회복이 돼요. 그 뒤부터는 연전연승이에요. 백정백승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든 충성된 분 중에 우리 에스더 4장에 보면 그 에스더 왕비, 내가 지금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뿔을 못 받았는데 그냥 갔다가 왕이 금오를 안 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경비병들한테. 모르드게가 야, 너는 궁중에 산다고 유대인들 중에 너만 홀로 살아남을 줄 아느냐? 네가 만일 이때 말이 없으면, 이때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기업이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데 기업이 없어.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왕후의 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얻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성령으로 에스더가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3일 금식하십시오, 나열. 나와 시녀들도 3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 후에 나 왕께로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왕후의 지위, 그 자기 얻은 권세, 자기의 기회,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승리가, 해방이,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생명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모든 것을 날마다 주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많은 가족들, 친척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요. 9번째 계명을 보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이 거짓 증거는 무서운 죄죠. 무고죄. 그런데 이 도덕적인 거짓, 참 이건 말도 참 이건 죄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피차 지체끼리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그 사기치지 말라. 도덕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육으로, 내 자신의 자로 행하는 자가 거짓말이에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너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생명 자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넌 아직 내 예수님 피로 넌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못해. 넌 아직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 그 거짓말 듣지 말고 그런 거짓된 생각들, 그런 두려움들, 염려 전부 십자가에 넘기고 날마다 참이신, 참말이신 예수님만, 성령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이게 물리쳐버리고, 그건 이 신명기에도 보니까 뭐예요?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아주 그 남김없이 싹 그건 멸망시켜야 된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산지에 있는 그 가나안 땅,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여튼 어린 아이 다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가축들까지 다 불살르고, 그걸 아까워서 그걸 놔둔 그 타협한 사람들이 가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경험 가운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내 소리, 이 자아의 소리, 이 육신의 소리, 여러분 인정, 정의 원죄야. 이런 그걸 내가 좀 처리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 이걸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게 꼭 나를 완전히 참 가시가 돼서 찌르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 시편 119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보면은 그 다윗이 간증 가운데 제일 자기를 괴롭혔던 게 뭐냐? 환경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거짓 행위를 내게 해서 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뭐냐면 자기 속에 있던 자아, 세력, 그 사탄의 생명이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걸 부인하면, 다윗은 그걸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부인하고 자기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다윗 심령 속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거짓말, 이 도덕적인 어떤 거짓말은
어떤 이건 용서받고 그건 참 주님 피로 씻어지는데 내 안에 거짓된 생명,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원수의 생명, 이건 아주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해요. 사망을 가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몬 골수를 쪼개지는 이 말씀, 진리의 검으로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거짓된 이런 생명의 역사, 이런 거짓말, 육신의 역사, 사탄의 모든 거짓말들, 이 귀신들을 전부 잘라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0번째 계명이에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앞에 생각했던 계명들을 아주 포함하는 탐심.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5절,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다.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어떤 조문이지만은 예수님도 아유 주님, 내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재산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칠지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온전한 구원, 성화의 구원, 생명의 법을 깨닫기 전에, 그 혼의 구원 받기 전에 로마 7장에서 어떤 계명으로 이걸 비춤 받은 거예요? 자기 모습. 탐내지 말라. 그 바울도 이 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보이지 않던 묻혀있던 미숫가루 이렇게 가라앉아있던 가루 휘저으면 위로 올라오듯이 나도 알지 못했던, 바울도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죄악, 사탄의 그 성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계명? 이 10계명 10번째,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특별히 바울도 그 계명 통해서 로마 7장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내 안에 온 몸에 그걸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 죄가 싹 바닷물 속에 감춰있던 육체가 드러나듯이 이 속에 자기의 그런 자아의 그런 악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세 계명이잖아요.
이게 율법을 완성,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이 사랑 세계명,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이루라는 겁니까? 뭐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 생명, 새 계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생명의 법이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법으로 오셨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령으로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네? 이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야 하는 것을 그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로마서 7장, 8장 이건 참 경험적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됐느냐,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걸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완성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행위가 아니라 오늘 한 인격입니다. 오늘 이 인격으로, 법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내 속에 거짓된 것을 전부 다 십자가로 넘기고 깨어지고 이 한 검으로 다 이것은 전부 심판받고 아간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쫓아내서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모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사탄의 생명의 사망의 종로로 사는 저희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오늘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이 우리 생명으로 인격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시며 말씀하시며 모든 율법을 지금도 지켜가시고 순종하시고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을 우리 속에 모시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